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러이러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목회를 해라, 이렇게 권면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부르심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 부르심을 주셨다. 디모데 너와 또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심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은 그냥 바울과 디모데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 그러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부르심, 이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9절 그 중간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룩한 소명,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다시 그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런 우리에게는 다 거룩한 소명,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이 죽음을 이기고 이 복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이 복음,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본인이 어떠한 사명, 어떠한 부르심 속에 있는지를 그냥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첫 번째 선포자, 두 번째 사도, 세 번째 교사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도는 이 당시에만 존재했으니까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교사,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키워내는 이 일, 우리도 보면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한 학생들을, 또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사로서 우리가 부름받아 서 있는데, 이러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사,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선포자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것, 이걸 우리가 부탁을 받았는데 디모데에게 너가 끝까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적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노년이 되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았고, 디모데에게도 그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마 이 디모데에게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이런 말들인데, 어쩌면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런 표현들 보면 디모데 안에 지금 이 노년이 되어서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냥 생기진 않았을 거고, 늘 복음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에 함께 했던 이 디모데인데,
아마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뒤에 보면 15절 이래 가면 이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배신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안에 큰 상처를 남긴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함께 동력했지만 떠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아마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같은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 같은 삶을 살아야지,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언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덕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잘 되고 늘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고 또 사도로 부름받고 그렇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갇혀 있어서 그같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부끄럽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일 속에 이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어쩌면 이러한 공격들, 비난의 말들을 이 디모데가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 표현에는 왕에 의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포로로 내가 자발적으로 갇힌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난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불편한 일들, 또한 우리가 돌파해 가야 될 그러한 일들, 개인적인 것도 해당이 될 것이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거나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말고 돌파해 가라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유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속의 확신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지 아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거 봐라, 고난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난 안다, 우리 주님을 안다. 두 번째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또 이와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선포자의 사명,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고난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도 바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 부르심으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알고 또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다 분명한 확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우리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소명,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늘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